예, 어, 오늘 이 욥기 15장 이하의 이제 말씀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의 반박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욥을 몰아세우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냥 그렇잖아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욥을 향해서 첫 번째는 뭐 점잖은 말로 이렇게 이제 위로함납시고 하는 말이 뭐 욥에게는 굉장한 가시로 이제 박혔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조금 점잖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욥의 반박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막 감정이 고양된 거예요. 감정이 격양돼 가지고 이제는 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욥을 비판하고 몰아세웁니다. 그이참 위로한답시고 와서 한다는 말이 욥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구렁텅이로도 몰아넣는 거예요. 이런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너의 말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 말은 허파에 바람 들게 하지 않고 너가 지금 허파에 바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그래서 내가 정말 올바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가지고는 욥을 이제 몰아세웁니다. 여기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욥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친 자라고 이제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네 말 듣고 보니까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요, 5절에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에게 와가지고 뭐 좋은 말을 해주면 좋아하고 좀 너를 좀 비판하거나 네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큰 화를 내는구나. 이러면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 네 말이 벌써 지금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이거사.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올바른 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는 얘기가요, 전부 틀린 얘기예요. 또 7절에 보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 혼자만 지혜롭냐 이놈아, 막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따져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보다는 좀 나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싸움 하다가 논쟁하다가 자기가 조금 논리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나이를 들먹여요. 너 몇 살이야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어. 이제는 막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이제 내세워 가지고 짓누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 따지는 걸 보니까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야 보니까요. 그러니까 욥에 비해서 엘리바스는 자기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이거사. 그런데 어떻게 이 새까만 놈이 말이야 시퍼렇게 눈 뜨고 그냥 달려들기는 뭐 이러면서 지금 엘리바스가요 욥을 지금 윽박지르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가 말이야 좋게 얘기하면 들어야지 놈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게 느껴져?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노리느냐? 이 피도 안 마는 눈이 쎄까는 말이야.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네가 자꾸 너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찌 죄가 없어 이놈아?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어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요 전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같이 이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욥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까? 근데 전혀 그 욥의 고통을 이 엘리바스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욥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 욥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훈수두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지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힘들어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것이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이 그 많았던 아들 딸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욥의 몸에는 온갖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빡빡 긁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가지고는요 전혀 그 욥의 고난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그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해요. 이 공감지수가 이 사람은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돌아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목사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가 차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참관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당에서 이제 예배 못 드리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런데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것이 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저 문재인 정권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들이 많아요 지금요. 정말 그 사람들 내가 보면은 저것들이 저 목사냐 저것들이. 제가 볼 때 이 신천지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고 그냥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신천지는 그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단 임내 그러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정통 임내 하면서 이단 짓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더 악한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볼 때.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되겠어요. 저런 사람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사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픔을 좀 같이 느끼게 할 건 아닙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지수가 제로입니다. 엘리바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드린 예배는요, 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래서 지금 욥이 이렇다는 거지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을 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욥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자라도 믿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처럼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너 같은 놈을 용납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좀 몰아세워요. 이 사람들 왜 온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위로를 했으면 위로를 해야 할 건 아닙니까? 위로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렇게 고통당하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어요. 17절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인들의 지혜를 너에게 빌려주겠다, 한 수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지금 악하고 포악한 자는 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이? 악한 자는 일평생의 고통을 당합니까? 포악자가 그 포악자의 횟수가 딱 정해진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한편은 일리가 있지만 한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악한 자가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갑니까? 저 전두환이 같은 저놈 지금 저거 80세가 넘었을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맨날 골프 치러 다녀요. 지금 저 감옥에 있어야 할 저놈 아닙니까? 저 살인마 전동 아닙니까? 그래도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그냥 고급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고 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온갖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요. 그 아들들은 그 수천억 재산을 숨겨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저 이명박이 보세요. 저 이만희, 이 신천지 평생 거짓말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온갖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편만 보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 못 말려요. 이 엘리바 쓴 사람. 그래서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느니. 이 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 보면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 입속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의 고통이 오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지금이요.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독재자들, 이 독재자들이 그 감춰놓은 재산이 자손 대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 친일파들이 여러분 지금도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요. 그들은 부유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부유해요 정말. 지금도 재산이 보존되지 못한다고? 아닙니다. 재산이 보존되고 있어요.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한다고요? 온갖 지금 이 사람들이 재산이 더 날로 늘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량하리라. 그가 스스로 서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죽은 사람, 그런 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자식을 잘못 낳더라고요.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여러분, 뇌물 받고 지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장막이 불탄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성읍을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일면 맞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틀리는 말이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욥을 가시처럼 찌르고 있는, 그런 욥을 괴롭히는 이런 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1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들이 지금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 하나같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이라는 거지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같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런 말이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처제가 되면 나도 너희들처럼 머리를 흔들고 말을 마구 퍼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딴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격려하는 말을 했을 것이다, 너희들처럼. 그러나 그런 말이 지금 하나도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서가 좀 두껍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욥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욥기의 번역이 조금 무리가 있어요.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직역을 하고 너무 시적으로 함축된 이런 말을 그냥 직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전음맥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또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고 그래야 겨우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욥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내 처지였다면 나도 너희들에 가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위로한답시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막 함부로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으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속으로 삼키려고 해도 그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와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을 그냥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지금.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래서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욥의 착각이었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욥을 피로하게 하고 패망하게 한 게 아니고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그 모든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게 욥의 이게 한계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발이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해가지고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건 욥의 오해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래서 그걸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닭 없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것이 욥의 입장이었습니다.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 애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나의 이 억울함을 하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근데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지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한 100번도 더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을 자 누구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좀.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랬죠. 이 5절도 이게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친구를 비난하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값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의 말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와가지고 지금 욥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8절 9절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이게 번역이 내가 보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욥의 눈은요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모든 욥의 몸은 마치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그런 욥을 보고 아이고 저거 죄가 있기 때문에, 저 불경스럽기 때문에 저런 꼴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이 8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칭 정직한 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죄 없는 자인 척 하면서 이렇게 고통받는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은 자칭 신분이 높다는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 그래서 상에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꾸준히 가면서,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더 얻어요. 그래서 막 내가 억울하다, 난 죄가 없지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감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그냥 열을 내 가지고 자기를 반박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것도요, 이게 참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그들이 밤으로 낮을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밤인데 낮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욥의 상황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신 좋은 찬스야, 기회야. 너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가면 너 복받아. 그래서 밤인데 지금 낮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지금 사실은
욥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빛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자꾸 와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다, 너 어둠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유일한 희망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죠.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빨리 죽고 싶다. 나 빨리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고 싶다. 그리고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그저 어둠 속에 잠자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욥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럴 정도로요, 욥이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나 빨리 좀 죽어서 무덤에 그냥 그냥 무덤에 묻혔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욥에게 와가지고 계속해서 빨리 너 죄를 자복해라 그냥 이러면서 지금 몰아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랬죠. 18장에 이번엔 이제 이렇게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을 하니까 두 번째 타자 빌닷이 이제 또 바톤 타치해 가지고 이제 나섰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막 화를 내요. 이 빌닷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은 사람이에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순진하고. 그래서 시작은 미약 같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되래. 네가 빨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시고 네 시작은 미약해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아주 단순 논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의 수준이라든가 인식의 지평은 너무 짧고 너무 얄팍했어요. 그런 수준 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욥에게 와가지고는 자꾸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전혀 헛된 말을 자꾸 늘어놔요.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5절부터 21절까지 전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것이다. 이런 어떤 사상이 이 사람 머릿속에 그냥 박혀가지고는요, 그러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들이대면서 욥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의 빛은요, 꺼질 때도 있지만 안 꺼질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불꽃이 빛납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 뱃속 챙기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상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랬지요. 이 이제 빌닷의 결론이 21절인데 불의한 자의 집은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죄값으로 말하면 죄의 벌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버릴 것이다. 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너도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네가 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오히려 그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것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 욥이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19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친구들의 말 때문에 그냥 10번이나 좀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죄값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다 하자. 그러면 너희들 어떠냐? 내 허물이 내게만, 너희들에게는 없느냐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그럼 왜 그런 고난을 안 당하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로 욥을 짓부수기를 10번이나 그렇게 하고 학대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말에 독이 있어요, 독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이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어 폭력. 이 말의 폭력, 이것처럼 무서운 폭력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몇 대 때리는 것, 손으로 몇 대 때리는 것, 이것보다도 언어 폭력은요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력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몇 대 맞고 나면 그건 뭐 육신에 조금 아프고 세월이 지나면 나버려요. 그러나 이 말의 폭력은요, 이 마음판에 딱 박혀버리면은 그건 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의 언어, 이 언어의 폭력,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 폭력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요, 정말 입이 무거워야 돼. 입이. 여러분,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꼭 그렇게 습관 들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번을 생각하고 한 번 말해야 돼요. 10번 듣고 한 번 말하세요. 그걸 습관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여기 눈은 몇 개예요? 눈 2개죠? 귀는 몇 개예요? 2개고, 코는 콧구멍 2개고, 다 2개인데 뭐가만 딱 하나예요? 입만 하나야. 입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귀 2개,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서 말해라. 그래서 입은 하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함부로 말을 해대요.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입이 무거워야 돼, 입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론의 교우들은 말을 한번 하면 상대방이 1000건 만건으로 들을 정도로 그렇게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러한 자세를 절대로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너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지금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억울하게 하시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어떤 죄 없음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복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걸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 말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들, 딸도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욥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욥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모르는 척 한다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만 해도 지금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저 사람 뭔가 죄가 있어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욥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심지어 그 집에, 욥의 집에 있는 여종들마저 자기 주인을 외면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심지어 욥의 아내마저도요 그랬잖아요. 이래도 당신 하나님을 믿을 테요? 하나님이 저주하 나 죽으시오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욥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아내도 욥의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 거기 줄 쳐보세요. 허리의 자식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 말이에요. 친형제. 그러니까 욥의 친형제, 그러니까 나의 부모로부터 난 그 허리의 자식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번역을 조금 이게 오해하게 딱 좋게 해놨어요. 내 허리의 자식, 그러면 욥의 자식들인 것처럼 그 말이 아니고 욥의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욥의 형제, 친형제. 그래서 욥의 형제들마저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그랬죠. 이건 욥의 아들들, 딸들은 다 죽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 허리의 자식들이라는 거는 욥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의 그 형제들 마저도 욥을 말이죠 가난하게 여기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 고통은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뼈가 그냥 다 말라버립니다. 스트레스 무서운 병이 되잖아요. 지금 욥이 받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온 피부와 살이 그냥 뼈에 붙어버렸어요. 그냥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찢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그랬죠. 이 22절 말씀,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바싹 마른 성장같이 되었어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더 큰 불행을 당했으면 좋겠느냐?
좀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내버려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욥이 이 세 명의 친구들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가만 내버려둬 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더 큰 고통을 너희는 받기를 바라느냐, 막 이러면서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지금 알아채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소풍 가셨는지, 지금 졸고 계시는지 잠자고 계시는지, 나의 억울함을 지금 이렇게 하감하고 계시지 않아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면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지금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그랬지요. 얼마나 이 표현이 절묘한지 몰라요. 26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고 죽어 100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다 죽어 썩어가지고 문드러진 다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거예요. 난 깊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야, 이 26절 말씀.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지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예요.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는 거지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무슨 말이죠? 28절. 근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욥을 몰아세울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욥이야. 욥 때문이야. 욥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진대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이 19절 말씀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분노가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이요, 세 명의 친구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이 칼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분노의 칼이에요. 분노의 심판.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이 내게 떨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떨어질 것이야, 이것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칼을 받을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20장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또 바톤 타치해 가지고 소발이 또 나섭니다. 나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발도요, 뭐 엘리바스나 빌닷 거기서 거깁니다. 뭐 별로 틀린 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들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그런 인과 응보의 논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잠시 반짝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싼 똥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악인들의 아들들이 가난한 자에게 손을 벌립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보세요. 오히려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그 친일파들에 가서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이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히 이 비싼 밥 먹고 지금 말도 되지 않은 말을 그냥 늘어놓고 있어요. 이 소발이라는 말이, 소발이라는 자가. 이름도 무슨 소발이야, 소발. 소발이라는 거예요. 이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기어 혀 밑에 감춤이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참나, 야, 이게 문학적으로요 얼마나 표현이 절묘한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그 악 때문에 뭐 비록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뱃속에 넘어가면요 독사의 쓸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쓸개가 뭐예요? 여러분, 독사의 쓸개에서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죠, 독. 그래서 독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비록 그 마음속에 어떤 악을 품고 있다 숨기고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이 그 입속에 들어가면 독사의 독이 돼가지고 자기를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결코 떵떵거리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입속에 숨긴 그 독이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꾸물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여러분, 이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악한 자가 반드시 벌을 받으면은 악한 자가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나는 이명박 보면요, 저 사람은 100번 죽었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100번 죽게 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 5천년 역사 이르러 가장 아주 죄질이 나쁜 사기꾼입니다. 저게. 그런데 이 교회 장로래. 그러니까 그 이명박이나 전두환 같은 사람들 정말 그냥 단숨에 그냥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그냥 숨이 멈추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요. 정말로 그 입에 음식이 배에 내려가 가지고 독사의 쓸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놈들은 정말 다 그냥 스스로 그냥 밥을 먹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고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그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 일주일만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그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악한 놈들 그냥
다 그냥 싸그리 다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죽이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니까요. 제가 저기 저 누구야, 전두환부터 처단하고, 전두환, 이명박이, 그 다음에 저 이만희, 신천지에 빠진 이런 것들, 신천지 뭐 12집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냥,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엉터리짓 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보다 더 사악한 이런 종교 타락하는 놈들, 이런 것들 다 그냥 찾아다니면서 그냥 진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천사는 다 뭐하고 있는지. 그냥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소발의 말처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이런 친일파들, 이 친일파 후손들, 이 토착 왜구들, 이런 사람들 그냥 내가 그냥 일주일만 하나님 시간 주시면요 다 찾아가가지고 진멸하고 싶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악한 세상이 지금 똥덩어리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20절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여기서 20절에 그라는 것은 악인이지요. 근데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행복이 오래가기도 해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욥이 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게,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지금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네가 악인이야 이놈아, 빨리 회개해.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죠. 근데 전부 다 이 말은요 하나같이 그저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론이지만은 이게 욥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21장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된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그랬죠. 지금 21장은요 특별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 21장의 굉장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다른 성경책도 그렇지만은 욥기를 읽을 때는 다른 번역본을 같이 대조하면서 읽어야 돼. 그럴 정도로 이 번역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3절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말할 테니까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얘기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겨우 썩어질 이 육신 때문에, 내가 육신의 고통 때문에 논쟁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말이 다 엉터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6절에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랬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인은 번창하고
악인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멸망해버리고 이렇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봐라 말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냐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어찌해서 그런 세력이 강하냐? 그러면 너희들 말이 지금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지금 현실을 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악인이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망한다고? 근데 어떻게 악인이 장수하고 어떻게 악인이 세력이 점점 강해지느냐 말이에요.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지 않느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잘만 낳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라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온 세월을요, 온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네.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지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우리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행복을 누리다 죽지 않느냐 말이야. 이런 얘기죠. 15절 적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렇게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는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이거 현실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것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쓸데없어. 내가 읽은 이 모든 어떤 이 업적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다 한 거야. 이거 내 능력과 내 주목이 나를 이렇게 세운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 이따위거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는데 그들이 굉장한 부와 어떤 세상 떵떵거리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까짓 거 아무런 필요가 없고 내 능력,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렸다는 거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부와 성공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이런 자들도 떵떵거리고 살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이거 일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악인의 등불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거지요. 악인에게 재앙이 있다고? 악인에게 언제 누구에게 재앙이 떨어졌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다시 말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악을 행해도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8절은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대조해 보면요, 이런 뜻이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구나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악인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것도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 놓고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갚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죄악을 범한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지 어떻게 악을 쌓아놨다가 그 아비들의 그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받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죄악을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면 안 되죠. 그 죄악을 당한 사람에게 해야지.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그런 말들은 전부 다 잘못된 말이고, 결국은 그 악한 자에게 죄를 받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죄값을 받게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은 다음에 뭐 그 뒤에 집안이 어찌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징책하시는 하나님이 잘못해도 가만히 놔두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하도록 가만 내두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 능히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불의함을 지적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그랬죠. 그래서 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한평생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 둘이 한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하죠. 이 28절도 조금 번역이 부족한 거예요. 귀인의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도 부리던 자의 집, 이런 말이에요. 새도, 귀인이란 말은 새도 부리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지고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여기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떵떵거리며 평평생 호의하며 악을 행하던 이런 장막이 지금 여기 잘 먹고 잘 사, 아직도 여기 서 있네, 지금 이런 뜻입니다. 28절이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가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이 30절 말씀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악한 자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아무리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도 오히려 악한 놈들이 더 살아남아. 이게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 친일파들은요 얼마나 변신을 잘하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변신해가지고 또 살아남아, 또 살아남고, 역사의 이 고비마다 이 사람들은 변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귀인의 집이 어디 있고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놈들인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봉하리야. 그래서 과연 누가 그런 악한 놈들을 벌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렇게 변신의 귀재들인데. 이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랬죠. 이렇게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의 시신을 이제 무덤으로 다 메어가고 또 무덤지기가 그 무덤을 잘 지켜준다는 거예요. 무덤도요 악인의 무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죽은 이런 의인들의 무덤 아주 초라해요.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악한 놈들의 무덤은 살아서도 떵떵거리 살다가 죽어서도 떵떵거리고 있어요. 또 무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려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 흙도 그 사람의 시신을 잘 덮어준다는 거죠.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려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똥덩어리 살다 죽으면요 흙이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잘 덮어줘요. 따뜻하게 덮어줘. 그리고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 뒤를 줄지어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랬죠. 이렇게 현실은 이러한데 너희들이 인과응보에 그 단순 논리를 가지고 좀 들이대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은 헛되이 위로하는 말이고 정말 헛된 말이다. 너희들의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기들의 조그마한 지식과 조그마한 경험을 가지고 그냥 이걸 절대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더 수준 높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막 이게 함부로 단정하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보면요 일단 같이 울어줘요. 일단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입을 좀 다물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고통은요 말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큰 고통은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말해봤자 괜히 헛된 말이에요.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울면 같이 울고 손을 꼭 붙잡아주고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같은 이런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도들 되고 또 이제 이 욥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책망 받는데 결국은 욥도 이제 믿음의 수준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제 고난 받기 전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다.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죄를 자복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꼭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또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